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라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오르바, 그의 며느리죠. 오르바라는 뜻은 등 혹은 뒤통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르바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룻의 이름은 충실한 벗 우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룻기 입장은 사사 시대 때 그 상실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슬픔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림길에서 드러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은 눈물로 시작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다라는 것은 붙잡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붙잡는 행동을 넘어서 언약적 결단 또 관계적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룻의 고백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의 안전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룻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를 결정합니다. 그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림길이 있습니다. 손해와 유익, 안정과 모험, 눈에 보이는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룻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야 했고 또 며느리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그 고난과 가난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의 고백이 있지만 그녀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전능자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속에 있다라는 탄식이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전능자시라는 고백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픔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밝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의 고난이 있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슬픔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무슨 말이 덧붙이냐면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빈손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 보리의 추수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강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그녀 곁에 서 있는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룻으로 또 이삭 죽기를 했고 그 일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손,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그 구원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게 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나오는 역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마라의 자리가 결국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 역사 가운데, 그 슬픔의 가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림길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쓰라린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의 믿음과 나오미의 눈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 속에 만나는 여러 굴곡과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그 새로운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마라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쓰라린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주옵소서. 끝이라고 느껴질 때 주님께서 시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빈손이라 말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출세의 계절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